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꼭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죠. 한 시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길 축원합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올라오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믿고 그 변형시키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던 주둔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전하는 말이 욥바의 무두장일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묵고 있으니 그 사람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집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베드로에게 보냈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베드로는 자기 묵고 있는 숙소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특별히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는 짐승들이 가득 찬 보자기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왔느냐?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짐승들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보자기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 가령 굽이 갈라진 짐승, 염소도 그렇고, 염소가 아니고 돼지, 이런 짐승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게 했으니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환상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3번씩이나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궁금했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하던 차에 하나님이 다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제 곧 너를 찾아 2 사람이 찾아올 건데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말씀이 또 들려온 거예요. 그러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어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물었겠지요. 어디서 왔습니까? 물었겠지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랑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에게 묻는 거예요. 왜 나를 초청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사정을 쭉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방인을 개로 취급을 했어요.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환상에서 보여준 대로 가증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고 그 이방인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말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깜짝 놀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이방인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또한 그의 수하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일까요? 고넬료 또한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고넬료에게 임한 거예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의 수하들에게 성령의 불이 내려서 방언으로 말하는 기적,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적들을 체험했으니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또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들을 보였길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을까? 그리고 고넬료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특별한 은총을 체험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일반 은총만으로는 신앙생활이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특별한 은총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한 단계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특별한 은총, 특별 은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고넬료에게서 나타난 고넬료에게 부어진 특별한 은총은 어떤 연유로 인하여서 그에게 부어졌을까?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파견을 나와갖고 화병을 나와서 그곳에 주둔을 해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복 국가의 군사라, 더군다나 장교로서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럼 경건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봤더니요,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경외.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 두려움으로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 한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갈 때는 떨리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올라오실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올라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찬양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우리의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우리를 해치는 자예요. 그런 마귀가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서 내 옆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렵지요. 또 옛날 우리들의 아버지들을 보면은요, 아버지들이 참 무서웠습니다. 막 울다가도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또 그쳤어요. 왜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왜 아버지가 무서웠을까? 그 아버지가 나를 해치기 때문에 무서웠을까? 아니죠. 나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귀도 두렵고 아버지도 두려운 존재인데, 여러분, 그 두려움의 의미가 결이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지요. 마귀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해치기 때문에 두렵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두려운 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공손한 마음을 갖고 서게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마귀를 대하듯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을 대할까? 아니죠. 그런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뜻이에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 고넬료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결국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특별한 은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로, 내 형제들에게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만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통 저도 어렸을 때에는 이삭의 나이가 17살 때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는요, 17살이 아니고요, 37살이에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127세니까는 37세가 된 거죠. 작년의 나이예요. 이런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요, 이삭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뭐라고 판단을 하시느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을까? 아니지요. 믿음으로 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셨으니 번제물로 드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은 두렵고 무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존경심, 공경심, 높아드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요. 그런 고넬료에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부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기쁜 거예요. 부족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아는도다 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데 왜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느냐? 본문에 보니까는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도와줬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것이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것이고,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도다. 또한 그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진 모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이 그냥 찬찬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보여졌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구제죠. 구제는요,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고넬료는 그래도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잖아요. 또 정복국가의 장교인이 물질적으로도 여유로웠을 거예요. 그의 밑에는 100여 명의 수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삶을 살았지요. 그런 고넬료가 주변을 둘러볼 때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고넬료의 시각은요, 하나님은 경외함이 마땅한 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도와줘야 될 존재들, 도와줘야 할 사람들. 왜 그렇게 했느냐? 진짜 주변을 둘러보니까는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인 거예요.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인 거예요. 저 연약함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저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가 이 고넬료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고넬료의 구제를 본문 속에 쭉 읽어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보셨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저 멀리 있는 사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며 삽시다. 이 말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원수 맺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경외함이 내 이웃에 대하여 사랑으로 표출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경외하는도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는 세상을 호령하며 살 수 있고요, 정복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탓하면서 못마땅해 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자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 것을 나눠 같이 쓸 수 있게 하시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심리도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속옷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져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은요,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길 원하는데,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갖고 구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은 도움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11월 한 달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경건한 삶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 번째는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항상 기도했대요.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가 멈춰서면은요 소통이 끊어져요. 또 어떤 경우는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랍니다. 기도 생활이 안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으니 하나님의 은총은 바랄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때나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도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상황을 보면은요, 전반전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았지만 후반전은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진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부른교회 성도님들을 장소 불문, 시간 불문,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달을 시작하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위해서라도 항상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디서든 기도하고 어느 장소 상관하지 말고 시간 불문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를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 베풀기를 기뻐하셔요. 말씀을 정리하셔요.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여러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랑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